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미가서와 이사야서 그리고 제2성서의 에페소서입니다. 먼저 제1성서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야훼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의 이름을 어려워하는 자에게 앞길이 열린다. 보아라, 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지난 일은 기억에서 사라져 생각나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나는 나의 즐거움에 예루살렘을 새로 세우고 나의 기쁨 예루살렘 시민을 새로 나게 하리라.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요 그 시민은 나의 즐거움이라. 예루살렘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가 나지 않겠고 부르짖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리라. 거기에는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아기가 없을 것이며 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노인도 없으리라. 100세에 죽으면 한창 나이에 죽었다 하고 100세를 채우지 못하고 죽으면 벌을 받은 자라 할 것이다. 사람들이 제 손으로 지은 집에 들어가 살겠고 제 손으로 가꾼 포도를 따 먹으리라. 제가 지은 집에 남이 들어와 사는 것을 보지 않겠고 제가 가꾼 과일을 남이 따먹는 것도 보지 아니하리라.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내가 뽑은 자들은 제 손으로 만든 것을 닳도록 쓰리라. 아무도 헛수고하지 아니하겠고 자식을 낳아 참혹한 일을 당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들은 야훼께 복받은 종족 후손을 거느리고 살리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하고 그 말을 마치기 전에 들어주리라.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고 살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나 서로 해치고 죽이는 일이 없으리라. 야훼의 말씀이시다. 이어서 에페소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유다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시고 율법 조문과 규정을 모두 폐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유다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 민족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룩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원수되었던 모든 요소를 없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에게나 가까이 있던 유다인들에게나 다 같이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다 함께 이사야서 65장 25절과 에페소서 2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고 살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나 서로 해치고 죽이는 일이 없으리라.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유다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시고 율법 조문과 규정을 모두 폐지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서 말씀을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 시간에는 김진숙 목사님 나오셔서 하늘 뜻을 펼쳐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향력교회 강단에 세우셨습니다. 여기 혼자 두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우님들의 귀를 여셔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이 그 마음속에 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향유교회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래간만에 이렇게 와서 만나니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 장로교 산하 한국교회 총회가 서울에서 열리게 돼서 거기에 오게 됐습니다. 본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한 20여 명 앉아서 조촐하게 성경 공부식으로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이 나오셨네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한신여동문회 주최로 그리고 향림교회 여성교회 주관으로 저희 졸필인 자서전 출판 기념 기회를 가진다고 해서 너무 황송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최근처럼 시끄럽고 복잡한 때는 한국 역사상, 미국 역사상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트럼프라는 극우 백인 우월주의자가 대통령이 돼버렸습니다. 저희 친구들은 모두 안 찍었다는데 그럼 누가 찍었냐? 누가 찍었길래 된 거 아니냐? 그러고 싸우는데요. 그는 미국 우선주의와 백인 우월주의를 주장하면서 소수민족과 백인들 갈라놓고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을 마구 잡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행장에서도 들어오는 사람을 못 들어오게 막아 보내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아주 어려운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이 예측 불허의 트럼프와 예측 불허의 김정은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고 미국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중지하라고 중국에 압력을 넣고 중국은 북한에 압력을 넣고 또 대한민국은 촛불과 태극기 두 그룹이 갈라져서 반목하고 대통령은 감옥에 앉아 있고 군대는 전쟁 준비에 들어갔다 하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얼마나 여러분은 마음이 복잡하고 걱정이 많으시고 불안한 이때에 조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부탁을 받고 저는 고민했습니다. 무슨 설교를 해야 되고 어떤 본문을 택해야 되나 고민 끝에 가나오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평화가 너무 그리운 때라 평화라는 제목을 지금 읽어드린 여러 가지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서방의 평화 정의라는 말이 붙어 있어서 이 교회는 내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는 교회구나. 설교를 잘못 준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야 하고 미국에서는 이런 설교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깨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평화를 위한 설교를 참 하기 어려워합니다. 저는 그래서 평화가 그리워서 오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설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공동 번역을 쓴다고 해서 저는 그 공동 번역에서 성경 말씀을 택했습니다.
제 설교 제목이 샬롬인데 샬롬은 평화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 그러고 인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옆 사람을 서로 쳐다보고 샬롬 하고 인사드릴까요? 예, 서로 쳐다보고 샬롬. 예,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이 평화를 많이 주장하는 그런 교회 같으면 앞으로는 샬롬 그러고 인사를 하세요. 첫째로 예수님과 샬롬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인데 제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은 생명이 다하는 날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가고 싶습니까? 우린 다 누구나 가는데 조만간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는데 어떤 것을 남기고 가시고 싶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샬롬을 남기셨다고 아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에는 사도 바울은 주님 실천하신 그 샬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까 성경에서 되게 읽으시는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읽을까요? 어디에 띄웁니까? 떴습니까? 예, 한번 같이 읽으시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원수가 된 유다인과 이방인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켜 한 몸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하나의 새 민족으로 만들어 샬롬을 이룩하시다. 그러니까 주님은 샬롬으로 해서 나시고 샬롬으로 해서 사시고 샬롬으로 해서 죽으시고 마지막에도 샬롬을 주고 가느라 이렇게 하고 가셨기 때문에 샬롬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샬롬은 어떤 것인지 내가 묻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은데 한번 복습하는 심정으로 우리 생각해 봅시다. 히라보의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면 히브리어의 샬롬은 많은 사람들 간에 존중하는 내 혼자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 안에 존중하는 축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구약학자 워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잘 정리해 줍니다. 다 함께 읽으실까요? 샬롬은 오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복, 복지, 건강, 안정이라는 광범위한 뜻으로 사용된 말이다. 이 샬롬은 남녀노소, 부자, 가난한 자, 강자, 약자 모두를 포함한 공동체 전체에게 부여되는 안전이고 축복이고 번영이다. 그러므로 샬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처럼 나 혼자의 평안이 아니고 관계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우리 서로와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샬롬은 혼자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 개념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이 좋은 샬롬을 이룩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목사님께서 과거에 많이 들으셨을 텐데 브루그만 교수가 다시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개인이나 사회에만 완전한 샬롬이 있다고 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여기 교회 정의 샬롬을 많이 여기저기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는 개념 같은데요. 정의 실천은 그 정의를 행해야 오는 샬롬인데 정의 실천은 내가 가진 것 중에 얼마가 남의 것인가를 계산해서 돌려주는 것이 정의라고 했습니다. 그 정의가 그렇게 무서운 건 줄 모르셨죠? 아셨으면 다행이고요. 정의는 참 무서운 거네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얼마가 남의 것인가 계산해서 돌려주는 것이 정의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유한 것 중에 만일 반쯤이 남의 것이라고 상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진 것 중에 집에 가셔서 집을 돌아보고 가진 것 돌아보고 다 돌아보고 이거의 반이 남의 것이구나.
이렇게 상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 소유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내 가족, 내 것, 내 성공만을 주장하는 나 중심의 개인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참 생각하기조차 무섭고 어려운 그런 불가능한 일입니다. 에베소 2장에서 주님께서는 샬롬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랬습니다. 그 샬롬이 무엇이길래?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가진 것 중에 반이 아니고 전부를 주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십자가형을 에베소 2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볼과 크로선이라고 그러는 유명한 이런 면에서 아주 조예가 깊은 학자가 테러 행위라 그래요. 이 십자가형은 테러 행위라 우리 요새 말이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권력 가진 억압적인 당시의 제도는 예수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너무 크고 너무 높고 깊게 사랑하고 너무 희생적으로 가진 모두를 내어주고 비우셨다. 저들은 이런 분을 본 적이 없었다. 하나님에 대해 그릇된 관념을 가진 그들의 가슴은 이 큰 예수를 끌어안기에 너무 작았다. 결국 예수는 그들에게 큰 위협이 되어 그들은 크고 따뜻한 예수의 심장을 죽이는 일 외에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 졸개들이었다. 참 좋은 말이죠. 참 이렇게 기가 막힌 그 설명으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이 큰 사랑을 여기에서 이 큰 사랑을 감당 못해서 죽였다 그러는데 이 큰 사랑을 스팡이라는 학자가 너무 잘 표현합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제자들이 그를 버렸을 때 그는 자신을 버린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자신을 부인하고 배신했을 때도 그는 배신자를 사랑하셨다. 그의 원수가 그에게 해를 가했을 때도 그는 가해자를 사랑하셨다. 그들이 그를 죽였을 때도 그는 살인자들을 사랑하셨다. 그들이 자기의 생명을 취할 때 그는 자기의 생명을 내주셨다. 그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병사들을 용서하셨다. 그는 뉘우치는 강도에게 확신을 주셨다. 그는 온전한 삶을 살았고 자신을 온전히 태워 사랑하셨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여준 인간 초상이요 생명과 사랑의 원천이며 인간 존재의 기반이셨다. 그는 하나님 자신이셨다. 참 표현을 너무너무 잘해줘서 저는 이것 때마다 눈물 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샬롬 방법이고 샬롬 내용이고 샬롬 자체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목숨을 초계같이 주실 수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은 굉장히 비싼 값을 요구합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고 70년대부터 90년대에 많은 기장교회들과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정의편에 서서 비싼 값을 치렀다는 거 우린 다 기억합니다. 저와 저희 남편도 미국에서 70년대, 80년대 민주화운동, 인권운동, 그런 정의평화운동에 참여해서 박해를 받고 파산을 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하신 여러분 고통에 비할 건 아니지만 우리로서는 참 울 수밖에 없는 길에 앉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둘째로 샬롬이 이루어졌을 때의 세상을 아까 읽으신 여러 성경 본문들이 보여줍니다. 샬롬이 이루어졌을 때 세상을요. 시편 23편이 샬롬의 세상을 잘 묘사하는데 아까 읽었지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푸른 불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아니에요?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팽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옵니다. 한평생 은총과 벽을 교어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다.
그 영원한 주님 집이라는 거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그 홈레스들, 집 없는 사람들 사역을 하기 때문에 집 얘기만 나오면 그냥 흥분합니다. 영원한 주님 집에 산다니 그런 집이 없어서 주님 집을, 이 영원한 주님 집을 계시록 21장에서 사도 요한이 잘 묘사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런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나는 그 도성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그 도성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 안에는 태양이나 달이 비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종일토록 대문을 닫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요새처럼요 혐한 세상에, 저는 미국 친구들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한국에 우리가 살 때는 눈 감으면 코 비어간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지금 눈 뜨고 있는데도 코 비어가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코 비어가는 그런 세상이 되는 데는 많이 따라온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도 65장에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고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혀야 되는 관계가 함께 평화로이 풀을 뜯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나 서로 해치고 죽이는 일 없다. 산에서는 서로 강자가 약자를 짐승들이 서로 잡아먹는데 그런 것이 없고 서로 죽이는 일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제가 화가였다면 이 세상을 그림으로 그리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세상이 샬롬 세상이라 그런 말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이런 샬롬 세상이라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샬롬이 있는 개인과 사회인가 또 없는 사회인가를 측정하는 잣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본 권리, 의식주가 있는가, 교육 어떤가, 건강보험이 있는가, 충분한 유아보호가 되어 있는가, 유아 사망률이 어떤가, 아동학대가 어떤가, 아동의 빈곤이 어떤가, 청소년 자살이 어떤가, 청소년 마약 남용, 고등학교 중퇴 상황이 어떤가, 청소년 출산율이 어떤가, 성인 무직임금, 건강보험, 노인의 가난, 평균 수명, 난폭한 범죄, 저소득 주택, 불평등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다 저는 홈레스가 많은가 없는가 넣고 싶습니다. 불평등한 수입 분배를 하는 미국과 한국 사회는 위에 말한 그 증상 전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 곳에는 샬롬이 없고 특히 미국에서는 요새 학원과 길가에서 막 총난사하는 그런 사건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총살 사건이 많이 벌어지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미국 사회는 집이 없어서 한 대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미국 경제 정책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죠. 세계 재산의 반을 가지고 있고 세계 최고의 억만장자가 미국에 특히 시애틀에 살고 세계 최고의 호화스러운 그런 생활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샬롬이 없는데요. 빈부의 차이에 있어서 물질주의에 있어서 소비문화 나 중심의 개인주의에 있어서 한국은 미국의 닮은 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노인 자살률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 진정한 샬롬이 있겠습니까? 대통령이야 고위층들이 어마어마한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자산을 착취해서 감옥에 들어앉았는 그런 나라에 진정한 샬롬이 있겠습니까? 시장 경제 모델을 따라서 교인 수를 점점 늘리고 크게 빌딩을 짓고 교세를 확장하다 파산하는 교회가 많은, 그리고 교회 목적과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사회에서 존경과 신임을 전적으로 잃은 교회를 많이 가진 한국 땅에 샬롬이 있을 것 같습니까? 비교적 그래서 샬롬을 사는 사회를 이 지구상에서 꼽으라면 저는 소견이 좁습니다마는 구라파를 들 수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10명 중 8명의 구라파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에 만족한다 그랬대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1년에 5만 불을 벌거나 10만 불 벌거나 간에 다 불만하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벌어도 미국 사람들은 불만한 거예요. 씀씀이가 너무 많고 불만한 거예요. 유럽 나라들이 자기 민족에게 샬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세계를 만들겠다가 그 사람들의 생각 방법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살만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개인이나 정부나 국가나 전부가 마음 하나를 합쳐서 그런 사회를 만드는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고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어떤 방법으로 만드는가 하면 세금을 50%가량 내서 그 비용을 다 함께 담당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세금을 올린다는 대통령 나오면 절대로 떨어뜨려요. 아마 한국도 세금 많이 올린다는 거 앞에 내세우는 대통령이 있으면 떨어뜨릴 겁니다. 세금 내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세금을 내야 나라가 일을 하잖아요. 세금을 내야 가난한 사람도 좋아지고, 세금을 안 내고 세금 내기 싫어하니까 굉장히 정부가 가난하고 줄 돈이,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것도 민주당 정부는 조금 난데 미국은 공화당 정부가 들어섰다면 먼저 하는 짓이 뭔지 아십니까?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는 돈부터 깎아요. 그래서 참 축복을 못 받을 인간들이라고 저는 유혹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라파 사람들이 훨씬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에 가깝다고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노동법 변호사인 지오 게간이라는 법률가는 그의 책 당신은 미국 대륙에 잘못 태어났는가, 그런 제목의 책에다가 미국 국민의 밑에 반 가난한 사람들은 유럽에 태어난 게 나을 뻔했다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된 다음에 나라를 떠나간 사람 많아요. 제가 미국에 47년 사는 동안에 나라를 떠나야겠다고 하는 말을 처음 들었고, 이름 수두룩 나와서 이 사람들은 떠났다고.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캘리포니아의 정신건강국이 1,000명을 상대로 조사했는데 가장 건강한 사람들은 남을 먼저 돌보고 그 다음에 자기를 돌보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에는 샬롬이 있다는 겁니다. 넷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요구하십니다. 미가는 6장 8절에 목소리를 높여 정의와 샬롬을 하라고 부르짖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이 사람아, 야훼께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일 밖에 무엇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것이 얼마가 남의 것이라고 계산해서 돌려주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정의를 사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래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성경 전체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많은 말씀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신명기 15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여기 있는 줄을 저는 오랫동안 알지도 못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있을까요? 너의 야훼께서 너에게 유산으로 주시어 상속받게 하신 가나안 땅에 틀림없이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여라. 이거 아주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서 애매한 것도 많은데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제대로 했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알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왔는데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오늘 가서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나 많은, 계산할 수 없는 많은 축복을 받았는가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는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그렇게 축복하는 대신에 미국이나 한국에 가난한 사람, 집 없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이 엄청난 축복을 개인이나 국가나 사회가 나누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아는 저의 그 홈레스 사역을 많이 도와주는 사업가 하나가 저 샌디에고 캘리포니아에 삽니다. 엄청 큰 손으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내가 죽겠다고 그러면 뭐 그거 다 내 거가 아닌데, 그리고 내가 주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던데, 그것이 이 사람의 아주 단순한 대답이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받은 축복에 얼마가 남의 것인가 계산해서 돌려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 47년 살면서 미국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 있다면 자선과 자원봉사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선을 많이 합니다. 교회 한쪽을 몽땅 열어서, 혹은 어떤 교회는 성전을 열어서 홈리스들을 재우는 교회도 많습니다. 의인이 많아서 국가로서는 죄를 많이 짓는데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월급 수표는 2000년도에 은퇴를 했는데 저의 일은 아직 오늘까지 은퇴를 못하고 하루에 12시간씩 자원봉사합니다. 가진 것 반을 돌려주고 싶은데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얼마 없어요. 얼마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없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과 지식과 경험과 받은 사랑과 은혜는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 돌려주는 일을 하는데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족한 저를 업고 날리시기 때문에 저는 하기 싫어도 업혀 다니는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의 자서전 첫 장부터 끝장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한 온수의 에너지가 소모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당신 등에서 내려놔 주실 때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향림교회는 샬롬을 사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샬롬 목사님을 보시고 사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와보니까 아주 샬롬하고 샬롬이란 말은 낯서서도 정의와 평화가 그냥 사방에 붙어 있어서 설명할 것 없이 이 교회는 그런 교회라는 성격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요. 우리 결론으로 다음에 구호를 함께 힘차게 불러보고 끝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여라.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여라. 내가 주는 샬롬을 실천하라. 내가 주는 샬롬을 실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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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데모할 때 그거 하잖아요. 예, 실천하라. 실천하라. 다 같이 실천하라. 실천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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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이제 침묵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